찬양하겠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출장을 다녀왔는데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제 아침부터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침이 멎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텐트 메이커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교회들을 돌봤던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목사님들께는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아들은 이렇게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소리꾼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꿈이 바로 그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소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될 때까지. 네, 한번 불러보죠. 자, 시작. 반주, 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어지리라. 크신 주의 나는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오래전부터 시작돼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아멘. 예. 이 곡 우리 애들하고 운전하면서 같이 불렀거든요. 어려운 곡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이 돼요. 그래서 왜 365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윤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듣겠지만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저는 출장 갈 때 비행기가 제대로 날까? 이렇게 외국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사고는 없을까? 그리고 또 소매치기는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수만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아세요. 아주 잘 아세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를 지키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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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작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위에 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힘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을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사도행전 16강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 영광과 이기심과 정욕을 쫓는 우리 죄를 항상 발견하고 회개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여심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 살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모세 목자님과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 17강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을 권세 있고 은혜롭게 전하시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다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스티반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 2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주의 시대에 허랑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선교와 성수한국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233개국 10만 선교사 파송과 140개 미개척국 개척토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 한해 속히 끝나고 조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 짓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들과 동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대표이신 라너드 목자님께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통해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국제 수양의 준비를 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머더베리 전요한 선지선 선교사님께 건강과 중보 기도 사역의 은혜를 주십시오. 수양의 주지 강사인 에버트, 필립, 윌리엄 목자님들께 권세 있는 메시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충만히 담는 수양회로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중동아시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레바논 조스테드 한나 선교사님께 주일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 양성을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토록 기도합니다. 사우디 박반석 선교사님께 주일 말씀을 주시며 자립에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제자 양성토록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불라 목자님이 자립적인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가정당 한 명의 양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싱가포르 홍용호수아 선교사님께 주일 말씀을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세들이 잘 자라고 홍폴린 선교사님께 풀타임 잡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약수국 최열국 루스 선교사님께 강건함과 영적 투쟁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방향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링처 목자 가정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성수한국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마크윤, 김충성 목자님 가정을 저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새롭게 한국 대표로 세움받은 김느헤미야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 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무세 목자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잘 풀어 섬기시도록 기도합니다. 일부의 청년 학생들이 계속해서 주의 청년들로 성장하시도록 기도합니다. EBF, JBF 대학생 2세들이 교제와 격려 가운데 영적인 성장토록 기도합니다. 군 훈련 중인 모기화 목자님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조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김호세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송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로 만나면 반가우시죠, 다들? 안 반가운 사람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정혜란 학사님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나오셔서 반갑고요. 또 우리 줄리아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약간 오랜만에 만났으면 반갑습니다. 우리 박명래 학사님 그 여름성에 처음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명래 학사님은 우리 최문진 목자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국장님. 우체국장이시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만난 직원이신데 국장님 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백성들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같이 우위를 다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강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고요. 요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9절 밤에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주의 신령한 말씀을 받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들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 불신 사상에 대해서 주님의 일꾼들이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지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참 유명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있고 고린도 교회 역사도 크고 말도 많은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참 개척하기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역사를 감당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주의 수도로서 아주 신흥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과 상업이 번성하고 또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항구였습니다. 이쪽에도 항구, 저쪽에도 항구, 고린도 항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였고 부유한 사회에 늘 그렇듯이 사치와 향락이 넘쳤고 또 성적으로 좀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그 높은 산에 여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매춘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개척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를 능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이 아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아덴은 어떤 도시였죠? 철학의 중심지,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왔을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요. 아굴라라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본도란 말은 폰투스해서 그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가 터키 반도 서쪽이죠. 서쪽 중에 북쪽 그 흑해 연안 지방을 폰투스다, 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출신 유대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굴라, 그의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 브리실라, 또 브리스가 이렇게 애칭으로도 부릅니다. 또 드루실라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브리실라, 드루실라가 아주 유명한 그 흔한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귀족 여성들의 이름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한 70년대 영희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어떤 이름 많이 쓰니까 뭐 지은, 은지, 지민 뭐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브리스길라야.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그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 이것을 받고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추방 명령은 AD 49년에 있었는데 크레스투스라는 그 유대인이 선동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 게 폭동.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텐트 메이킹. 바울도 나중에 이것을 조인하죠.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이 요즘 선교학적 용어로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스, 텐트 메이커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들은 텐트 메이커들이었는데 당시에 그 로마 군대에 이 텐트를 납품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도 텐트 메이킹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뭐 볼 때 바울은 말씀의 종이요 그냥 성경학자인데 뭐 텐트 메이킹 기술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칠과 동시에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데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 이 텐트 메이킹 기술이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고 어디 가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이 복음 역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무실자립을 스스로 해야겠다. 그런데 뭐 마땅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텐트 메이킹이야. 아, 나도 그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동업을 하자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 강림 오순절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듣고 다시 퍼져가지고 로마에 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생 아주 그 적극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볼 때 바울과 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공동생활 하잖아요. 같이 사는 동안에 바울로부터 제자로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함께 하셨잖아요.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삶을 전수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과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바울의 인격과 믿음과 그의 열정과 그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주 유력한 유능한 성경 선생이요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부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동역자로서의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 부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참 그 주의를 가지고 그 일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언제든지 든든히 동역하는 부부, 성도의 필요성을 돌아보고 살피고 은밀히 섬기는 부부, 합심과 동역과 기도와 조력이 필요할 때 항상 거기에 있어주는 사람들, 배움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데려다가 가르쳐주는 부부. 이런 동역자 부부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세 가정만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된 그 마음을 다하여 동역하는 부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아마 무슨 위기가 있었나 봐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개척 역사가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생명의 동역, 간격 없는 동역,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부터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우리가 지금 18장 하고 있는데 16장, 17장을 기억을 해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16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어디를 개척해? 필리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5지역을 이동합니다. 바울이 먼저 가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뒤를 따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와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와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마게도냐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여기서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는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서 내려오고 실라는 빌립보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에게 힘이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을 다 갖고 옵니다. 디모데는 어떤 소식을 갖고 오냐면, 바울 목사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믿음이 어렸지만 중심을 지키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 바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상대적으로 짧게 바울이 체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믿음이 어린 초신자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노심초사하며 저들이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막 분열돼 갖고 목자 바울을 막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고난 가운데 튼튼해지고 있고 목자 바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때 얼마나 목자가 힘이 되겠습니까? 신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어린 성경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아주 필요할 때였어요. 왜? 텐트 메이킹 잠시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 역사에 자기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희생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큰 힘과 위로를 덧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붙잡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언어적으로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둘러싸였다, 가두어졌다, 강권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다, 전심전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성경 공부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동안에 깨달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고난과 많이 스트레스 받는 일 많습니까? 뭔가에서 받아야 돼. 내가 말씀에서 받으면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만큼 여유와 능력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념하는 가운데 말씀의 샘을 파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그의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전철을 타고 가는데 다음 역이 이제 내리는 역이야. 근데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 사무엘 하를 읽고 있어요. 지금 끝날 때가 다 돼. 2역 될 때까지 끝내야 돼. 막 읽잖아요. 폭풍 흡입. 말씀이 막 들어온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붙잡힌 것 같아요.
저는 매일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암송을 하다 가면서 막 암송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B번 누르잖아요. B번 누르기 1초 전까지 막 하다가 딱 눌러. 그러고 싹 집에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말씀에 좀 잡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은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몇 번 거절당하면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내 힘 별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붙들려야 돼. 신들린 사람처럼 뭐에 잡혀야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심하면 어땠대요? 나의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말씀 그만 전하겠다. 나 이제 셔터 마우스, 입 닫고 가만히 있겠다. 그렇게 있으려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가지고 입을 열고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compelled to preach. compelled는 내가 원치 않은데 막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떠밀려. 내가 막 밀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 compelled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유대 공회원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붙잡혀야 돼요. 뭐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깊이 파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깊은 감동으로 받아요. 지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얻는 감동을 갖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도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과 감동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요 전에 6, 7, 8절을 보면 디도 유스로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성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또 수많은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심령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죠?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침묵하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고린도의 죄의 세력이 막강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해?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었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뭐 그럴 때가 있지만은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운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이기고 그들 450명을 다 도륙해요. 다 죽여.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고 용기가 정말 100배 이런 그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는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갈멜산이면 이스라엘 중부지방인데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걸어서 거르마 날 살려라 해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브엘세바면 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가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엘리야나 바울이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싸움하기도 전에 지잖아요. 정말 이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그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격려하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세요.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 네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보다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말만 하면 되겠느냐.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삶이 잘 살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길이 없어요. 복음을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좋은 영향을 미쳐야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이와 같이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넷째는 총독 갈리오를 통해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형제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보낸다 하거라. 예, 아가야 주의 새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그 이름이 갈리오인데 갈리오는 세네카의 아들입니다. 세네카 그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요, 철학자요, 네로 황제의 개인 교수였던 그 세네카의 아들인데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이 보통 새로 부임하면 어때요? 그 주민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어야 되잖아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틈을 타가지고 바울, 눈의 가시와 같은 바울을 제거하고자 그를 갈리오에게 고소를 합니다. 법정에 데리고 옵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로마에서 승인하지 않은 불법 종교를 전파합니다 라고 고소했어요. 그러자 총독 갈리오가 잘 보면서 판결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갈리오 총독은 총독으로서 바울이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거는 로마 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야. 실제로 로마 법에는 총독들은 현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로마법상 바울은 처벌할 만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하고 판결하고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소한 자들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법정에 여러 번 섰는데 그가 선 법정은 전부 어떤 법정이냐면 그 도시에만 효력이 있는 법정이었어요. 읍장이나 시장이 재판하는 것. 근데 이 재판은 총독이 재판하는 것이에요. 아가야 주의 총독. 그래서 여기의 재판의 결과가 아가야 주 전체 도시에 효력이 미치고 로마의 다른 제국들에게 선례가 되는 판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합법적으로 적어도 10년, 한 15년간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갈리오의 이런 결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는 그 고린도의 외향입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지만 더 좀 떨어져서 더 바다에 가까운 그것이 겐그레아인데, 지금은 겐그레아에 가면 아무런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고린도에는 그래도 유적이 남아있거든요. 바울이 선 법정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겐그레아는 그렇게 다 없어져갖고 논이나 밭같이 야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럽 그 선교여행 가신 분들 보니까 겐그레아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수영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때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서원한 게 있다고 되어 있죠. 본문에 보니까. 자,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스린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뭐 몇 개월 또 몇 년 기간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기르며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보통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날이 차면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아 제단에서 불태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기에 머리를 깎고 감사의 물을 드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개척을 시작하면서 복음화하기 어려운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마음과 온몸을 드리겠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도시를 참 복음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1년 반 후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와서 물질 자립이 어려웠어요. 자비랑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자비랑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가 말씀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두려워 말고 말하라 방향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 하신 일이 많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리더들로서 에베네도, 스테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등 여러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실상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동차라면 말씀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면 가는 대로 가고 뭐 뿡 울리면 뿡 경적 울리고 뭐 이거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은 것인데 뒤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에베소 왔는데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20절 반응이 좋았어요.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계속 좀 며칠 오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선교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여하튼 이번 여정에는 바빴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22절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간단히 2차 선교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세계 선교 본부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선교 보고 대회를 하면서 그가 왜 유럽으로 건너가는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평생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가 참으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복음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요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시고 그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7강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섬긴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붙들린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위협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입을 통해 많은 이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배우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침묵하지 않고 주변에 복음을 전함으로 죄로 인해 팍팍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축소하사 세계 선교와 성서한국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광고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율국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율국입니다. 코로나 봉쇄 끝나고 나서는 다행히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계속 저희 가정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현지 목자 가정들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제 중국에서 동유럽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또 방향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박반석, 레베카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보안 관계상 그냥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산성이가 부모님들 오셔서 아주 기쁘겠네요. 예, 아주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감사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정말 형제자매 가족 같아서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김바울 목사님 어제 시험 잘 보셨죠? 어제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광고상 알려드릴게요. 제 1부가 기도와 말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말씀 다음 주에도 제가 전합니다. 국제 수양에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현재 우리 1부에서 우리 최주의 함예주 우리 자매님들이 출국해서 지금 LA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 지내다가 국제 수양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7월 31일 월요일에 출국해서 8월 9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올 예정입니다. 선교사 수양의 이틀과 국제 수양의 4일 그리고 앞뒤 하루씩 여유를 두고서 그런 여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제가 전합니다. 오늘 청년팀 모임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EBF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EBF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9일 30일 양일간 센터에서 있고요. JBF 수양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8월 4, 5, 6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JBF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양회 끝났는데 책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소감 발표한 청년들 소감 발표한 거 있으면은 우리 김주영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책자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김멜렌 목사님 또 황재민 목사님 예성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 또 장마 기간인데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참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 문제와 장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기간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름 역사를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국제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라나도 목사님 전체 역사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세 분의 주재 강사님들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종로일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종들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 헬렌 목자님, 황재인 목자님 예선이 건강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